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끝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은 앞서 나타났던 사건, 즉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결과는 매우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원망을 극복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것이 어떤 감정일까요? 내 현재의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것을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감정의 이름이 바로 원망일 것입니다. 이 원망이란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했을 때 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내 주변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이런 등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사실 문제는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나 문제가 바뀔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내적인 힘마저 다 깎아내버리기 때문에 상황은 오히려 더 나쁘게 될 뿐이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반복해서 원망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나쁜 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고 하면서 어렵게 그 애굽에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 홍해를 갈라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곳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했다기보다는 줄곧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구절들이 보면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아니라 원망만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보면서 특별히 12장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도저히 이거 힘도 없고 못 살겠다. 고기 좀 먹여달라. 고기 좀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갖고 한 달 동안 아주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기가 물릴 정도로 아주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고기를 먹이셨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꼭 하나 뭘 같이 하셨습니까? 심판도 내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그 버릇이 도저히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된 버릇이기 때문에 이건 뜯어 고쳐야 맞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고기는 주셨지만 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버릇까지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을 내리셔서 원망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그냥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악평을 하고 그 땅 주민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린 가면 그냥 다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게 원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또 깨닫지 못하고 재벌을 개 못 주고 또 반복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갈렙이 이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인데, 이 갈렙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을 좋게 평가하면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망하는 이유가 왜 생기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참조해 줄 것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원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하나님 좀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다 누구나 감정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지요. 사람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무서워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사람에겐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화나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보니까는 교회에 보니까는 이런 점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결국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것과 맞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불순종의 이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내 감정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먼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내 감정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 이거 안 꺾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덩치 큰 사람들 보면서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당연한 것이죠. 그 거대한 상대를 앞에 두고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나가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두려워하는 자기 감정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길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의 감정, 자기 감정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길로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결과는 또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면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시고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니까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번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내리신 것인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복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길로 나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또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제안이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한번 들여보내는 그 길을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야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얘네들은 그냥 도저히 어떻게 바뀌어질 여지가 없는 변화될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얘네는 그냥 폐기 처분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들어서 너를 통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테니까 이 백성은 너나 나나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정 떨어져서 도저히 이 민족하고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려야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심판주가 네 문 앞에 계시니까 빨리 원망의 입술을 닫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할 정도로 원망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이란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또 원망했더니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는 내가 그냥 아예 포기하고 너희가 낳은 자식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1세대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망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망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데 이 무서운 원망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망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고 내 입술에서부터 원망이 나오지 않게끔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늘 일상적으로 어느 때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 막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막 헌금 드리고 과일 막 헌물 드리고 하는데, 그때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65일 항상 감사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려면은 맨날 어떻게 감사할 일이 늘 생기겠습니까? 해마다 그 365일 매일 돈도 잘 벌리고, 자식들이 맨날 효도하고, 시험만 치면 다 합격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몸이 어디 아픈 일도 생기고, 주변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는 날도 생기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원망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암과 같은, 영적인 암과 같은 이 무서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감사라고 하는 치료제로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심판받았던 이 사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출발하는 새로운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내 입술에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의 쓴뿌리들이 뽑아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이 모든 원망이라는 사슬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땅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